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놀라운 주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반드시 놀라운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해 주시는, 또 가문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아마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지 않거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들리지 않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가장 지혜로운 자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 자 가장 행복한 자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일까? 오늘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또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걸 붙들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오늘 첫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전체 주제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런 주제인데 의인의 공의와 악인의 악,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아마 오늘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의인의 공의와 악인의 악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그냥 요 단어만 들으면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민감하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죠. 각자 행위에 따른 심판이 구분됨을 알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각자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건 각자 자기들의 스스로 지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 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제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 말만 하면 왜 이 말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하시는지,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면 그는 반드시 살지요. 맞나요? 예. 그러나 범죄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다?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들려져야 되는데, 자, 자신이 살고 죽는 건, 자기 자신이 살고 은혜 받고 심판을 받는 건 누구 때문이다? 자기 때문이다. 이걸 전제하고 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결정적인 배경이 있어요. 결정적인 배경이. 이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속담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담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을 어떻게 끌어오냐면 그들의 삶 속에 아버지의 죄가 누구에게까지? 아들에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담의 내용을 교정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속담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화, 영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에 관한 죄,
그리고 아들에 관한 순종, 그것을 처음에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현재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죄가 아닌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되나요? 이 말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은 거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율법을 지키고 순종했는데 포로로 잡혀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시대, 포로로 잡혀왔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손을 들 거예요? 앞쪽이에요? 뒤쪽이에요? 뒤쪽이죠. 그러니까 물론 조상들도 죄를 지었어요? 짓지 않았어요? 지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시드기야 시대에 결국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건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던 결과에 오늘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죄가 없는데 누구의 죄에 의해서? 조상들의 죄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에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회개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죄가 아니고 조상들의 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머무르게 된다면 이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정리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악을 짊어지는 것은 주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자신은 누구의 죄를 담당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없는 거룩하신 주님만이 타인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다른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는 회개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선포해버립니다.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은 아들의 죄,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라는 것이지 그렇게 연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버지는 아버지가 지은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되죠? 왜 제가 큰 소리로 말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소리를 크게 지를 때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인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못된 문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문화와 생각과 말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주님의 장례를 기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런 기회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아는 순간에, 이 사실을 그들이 느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특별히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와 유다 땅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이 매우 귀중한 교훈을 그들에게 주기 위한 거죠. 자, 이걸 좀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지켜 행하는 자의 그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신들이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될 경우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징계를 떨쳐버리고 회복의 은총을 누릴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한다면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걸, 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징계가 끝이 나고 회복의 은총을 누릴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정리해야 돼요. 누구의 죄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돼.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옛날에 이런 책들이 막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 그 책 제목이 성경적이진 않아요. 복음적이진 않아요. 맞잖아요.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에 모든 것으로 끝나버리고 다 정리되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놀라운 비밀 하나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영혼에 대해서는 뭐예요? 아버지의 죄로 인해 죽지 않고, 아들의 죄로 인해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20절을 한번 봐야 돼요. 제 말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절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감으로 우리가 정말 금년에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진짜 기도해야 될 필요 있겠다. 또 우리 자신과 가정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필요 있겠다. 다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한 영혼을 놓고 중보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각자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놓고 애통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 애통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공의와 악인의 악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각자 자기가 공의를 행한 대로, 악을 행한 대로 누구에게 돌아간다?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이 배경 이유를 알겠죠. 아까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조상들의 죄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철저히 차단시키고 각자 자기가 진 죄의 짐은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다. 자, 이제 이 두 번째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 게 무엇인지의 얘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취미는 죄를 지은 사람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취미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이 회개하고 의를 행할 경우에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커피를 안 마시는데 커피 마시면 이렇게 목이 타요.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저처럼 설교를 많이 하는 분들은 설교하기 전에 양치질 하면 안 되고 커피 마시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설교한다고 양치질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요, 이게 그 습기가 다 말려가지고 입술에 습기가 다 마르면 설교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옛날에 그런 경험이 하나 있어요. 설교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들어도 됐습니다. 자, 악인이 회개하고 의를 행할 경우에 어떻게?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거다. 조금 더 가봐야 돼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거 뭘까? 그는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하나님의 중심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악인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범죄한 게 기억된다, 기억되지 않는다? 기억되지 않는다. 그가 한 그 공의대로 그가 살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악인이 회개하고 의를 행할 경우에 결국 뭐냐? 심판 중에도 살 길을 예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중심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좋겠어요. 악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악인의 회개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에? 그거죠. 내가 악인들 심판하는 거, 악인들 징계하는 거, 악인들 죽이는 게 내가 무슨 취미인 줄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조금인들 기뻐하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해된다면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냐.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걸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악인의 회개를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또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악인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누구예요? 의인이 변심하여 악을 행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뭘로 살았어요? 의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지금이 중요하다니까요. 지나간 세월에 우리가 가지고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도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다니까요. 무섭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변하지 말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그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부탁인데요, 하나님 이용하지 좀 마세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예, 그냥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들이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인도해 가신다니까. 아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이용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용당하시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관계도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관계 오래가지 못해요. 대부분 관계 끊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계 다 끊어져요.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중심으로 나간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관계 유지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 무슨 속담 있잖아요. 정승에 개가 죽으면 뭐예요? 그냥 그 집에 그냥 문상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온다 안 온다? 뭐 물어보면 대답이라도 해야 되는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다 알기 때문에 그러긴 하고. 과거의 공로로는 현재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럼 이제 뭔가 줄기가 오잖아요. 줄기가 흘러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기가 흘러오잖아요. 그 심판은 누가 죄를 지었기에? 자신, 내가 죄를 지었기에. 할렐루야. 그러니 조상의 죄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의인이었다고 공로 세웠다고 말하지 말고, 오늘 지금 현재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하루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치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불평하였기 때문에. 내가 불의하냐? 내가 불공평하느냐? 너희들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의인에 대해서 의인이 공의를 떠나면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그가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라.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정리하잖아요. 의인도 뭘 행하면? 죄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 죄 때문에 죽게 된다. 조금 더 악인에 대해서, 그럼 악인은 악인이 행한 악에 대해 악에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보전하리라. 그가 죄악에서 돌이켰으니 살고 죽지 않으리라. 그 결정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하냐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100%, 150%, 1000% 오류가 없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왜 이렇게 내가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 안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새벽에 힘이 좀 빠져야 되는데 새벽에 안 하고 저녁에 하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최종 심판을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 아니겠어요? 자,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선민의 죽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예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살라는 얘기예요? 살아나는 얘기예요.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였어요. 죄에서 떠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죄의 대가를 치를 때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 떠나야 할 죄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돌이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김성령 사모님 기도했는데 지금 다행히 이게 좀 많이 호전돼서 이제 항암 치료에 들어갔다고, 잘 치유되어서 약이 잘 효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성도들 놓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이제 정말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진짜 말씀 회복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런 영적인 문화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